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역병의 위협 속에서 모임을 자유롭게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두루두루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이 세상 나그네 길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저희를 보혜사로 도우시며 천군천사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생명이시요 너희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신명기는 전체가 34장입니다. 34장으로 끝이 나는데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된 모세오경의 끝인 것이죠. 모세오경 끝자락에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지가 뭐냐면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 모세가 이제 자기가
마지막인 것을 직감을 했어요. 가나안 땅 앞에 서게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직감을 한 겁니다. 산전주전 다 겪으면서 이제 살아온 내가 내 역할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사망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랑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선택. 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는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을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축복과 저주가 마주보고 있다. 동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산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산을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택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선택해라. 결론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이 두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지 다른 신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다른 신을 선택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메시지예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문학가, 사상가이기도 한 솔제니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솔제니친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삶은 선택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솔제니친이 1945년에 공산체제를 비판하고 스탈린을 비판한 편지를 썼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8년여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유배당하는 고생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미국 땅으로 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망명을 해서 이 자유의 세계를 만끽하고 사는 이 솔제니친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공산국가에 살다가 자유국가에 사는 삶의 그 느낌, 그 삶의 모습 어떠합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딱 들이미니까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유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어렵네요. 선택이 어렵습니다. 자유는 좋은데 선택이 어렵습니다. 진지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공산국가에 살 때는 선택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고민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주 단순했다 그 말이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그저 명령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자유국가에 사니까 자유는 많은 반면에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좋은데 이 선택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와 멸망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는 뭐 선택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런 고민 없어요. 그냥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심플한 거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땅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요,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양식이 부족하고 물질도 모자라고 모든 게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게 정말 목숨 걸고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왔는데, 이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상 탈북자들을 인터뷰한 그런 그 신문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에 와서 힘들게 정착하는 가운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탈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뭐 그대로 살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고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적응하는 게 참 힘들어요. 다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숙청을 당하고 뭐 처형을 당하고 한 일이 많지만은 자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말이에요. 그게 결국 따지고 보니까 선택의 문제더라고요. 선택의 문제 때문에 자살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선택이 있어요. 자, 우리 몸을 한번 보면은 우리 몸의 움직임, 이게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손이나 발이나 머리 이런 거는 내가 흔들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몸이 있어요. 내 지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내장기관이에요. 자, 위장 주물러라, 그런다고 해서 위장이 주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그렇다고 위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뛰고 말해요. 자기가 알아서 주물러요. 간장이 또 그랬어요. 우리 신장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내장기관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움직이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몸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식생활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아주 간편한 식사, 그죠? 문제되지 않는 그런 식사법이 아주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집이 아주 바빠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그 패스트푸드점이 아주 성황이라 그럽니다. 이 인앤아웃 버거는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판매 1위라는 거예요. 아주 인기 햄버거 집인데, 근데 이 인앤아웃 가게는 1948년 해리 스나이더 부부가 처음 오픈을 했다 그럽니다. 해리 스나이더. 그러니까 이 해리 스나이더는 다른 가게하고는 다르게 말이에요. 그 생고기로 얼리지 않은, 그러니까 이 인앤아웃 가게에는 냉장고 이런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냥 얼리지 않은 생고기, 그리고 아주 신선한 야채,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자, 종업원들이 지금도요, 그 생감자를 썰어서 튀겨주는 거예요. 해리 스나이더는 아주 독실한 그리고 중생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기회다. 그리고 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주워 담았다 그래요.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에 급급하던 그 시절에 이 해리 스나이더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게 뭘까? 그 당시에 미국도 이 전쟁 후에 좀 배고픈 사람들도 꽤 많았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햄버거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해리 스나이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신명기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 하니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 말씀이다. 그러고서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회사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식당의 이름이 인앤아웃이 된 겁니다. 이 해리 스나이더가 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종일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을 음식 재료에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철학을 50여 년 이상 이렇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앤아웃 무슨 홍보 담당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걸 전할 뿐인데요. 그런데 컵 아래 인앤아웃 식당에서 쓰는 컵 아래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보고 자란 아들 리치 스나이더가 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당의 컵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용기 밑에 포장지 겉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새겨 넣습니다. 콜라를 마시다가 여러분 인앤아웃 식당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요. 종이컵 밑바닥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본문은 없어요. 성경의 이름과 장과 절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버거와 치즈 포장지에는 리벨루션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챕터 3 verse 20 리벨루션. 그리고 직원 페이퍼 체크에는 매티유 챕터 6 verse 19 마태복음 6장 19절 그리고 그 밀크쉐이크 컵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직원들과 우리 직장인들이 함께 모은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더블 햄버거 포장지에는 나훔 1장 7절 그리고 직원들만 사용하는 종이 물컵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숫자를 프린트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소송이 많은 나라니까요. 크리스찬 고객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차별한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한다. 아마 소송에 떠밀려 가지고 비즈니스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러니까 그 업체는 고객을 선택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고객들은 업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왕 같은 값이라면은 뭐 햄버거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인앤아웃으로 가게 되죠. 종이컵이나 햄버거 포장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그런 집으로 가야죠. 이 햄버거 이름처럼, 그 햄버거 가게 이름처럼 인앤아웃,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이 사업이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조용하게 이름 없이 아주 귀하게 사회와 이웃을 섬겨왔다 그래요. 지금은 해리 스나이더의 손녀딸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의 그 창업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인앤아웃, 인 들어와도 아웃 나가도, 집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인앤아웃,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6절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인앤아웃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선택할 때에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이 자유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처음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할까요? 선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는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생일 돌잔치 때.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은 우리가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돌잔치에는 그 돌상을 차려놓고 거기 돌잡이를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한복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복주머니를 앞에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 손에다가 돌반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좀 예쁘게 이 아이를 이제 단장을 하고 그 앞에다가는 좋은 것들을 이제 놓고서는 이 아이가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 아기가 잡을 수 있도록 그 앞에다 실도 놓고, 실이라는 건 길게 이제 살아라, 장수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연필도 놓고 청진기, 판사봉, 책, 돈 이런 것들을 이 돌잡이를 쭉 준비해 놓고서는 골라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이게 좋아 뭐가 있으니까 고른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가서 잡잖아요. 애가 잡는데 그 실을 붙잡으면은 아이고 우리 애기 오래 살겠네. 아이고 오래서 장수하겠다. 연필을 잡으면은 아이고 우리 애기 박사 되겠다. 공부 잘하겠네. 그러니까 돈을 가서 이제 집으면은 아이고 이놈 부자 되겠네. 그 앞에는 나쁜 걸 놓을 수가 없죠. 나쁜 걸 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것만 놓으니까 뭘 집든지 좋죠. 실을 잡아도 좋고 연필을 잡아도 좋고 돈을 잡아도 좋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택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에게 쥐어주고 싶은 이 돌잡이를 준비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뭘 잡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유 어렵다. 뺄 게 하나도 없네. 아하, 아무거나 잡아도 줄줄이 다 딸려오게 사실은 내가 실로 몰래 이걸 다 꿰놨어. 그러는 거예요. 다 묶어버렸어. 그래. 그러니까 이 아기가 무엇을 집어들든지 실과 연필과 청진기, 판사봉 이런 돈 이런 걸 다 줄줄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을 하나를 집기만 하면 그냥 모두 다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무엇이든지 다 좋은 거를 주고 싶은 이 아기가 성장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있는 복 다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 자, 오늘 신명기 28장이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그리고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겠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자, 한쪽에는 생명과 복,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택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택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부르. 자, 사람은 선택할 때에 자유자가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인이죠. 인생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자유자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 자, 19절 말씀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셔서 복도 주시고 생명을 안겨주시는 게 아니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결국 나의 선택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인간이 복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고 인간의 삶이 평생 동안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인간의 자기 가치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의 길을 택할 것이냐,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이냐,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중요한 것을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소한 결정에 있어서는 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생명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받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선택하는 데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럼 다른 건 다 포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면 좋겠는데 하나를 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돼요. 마음 아프지만요. 자, 우리 결혼을 합니다. 한 여인을 내가 택했어요. 그러면 다른 여인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했던 이런 거 거기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남자를 택했어요. 다른 남자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꼭 같이 이 남자도 택하고 저 남자도 택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에는 용기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품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출입을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잘 하셔서 복을 받으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는 출입의 복,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순간순간 선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우리 중앙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의 선택의 올바른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저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수 장로님 감사의 힘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절실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또 이것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상의 선택을 하며 사는 저희들,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고 돌아가는 우리 7월 첫 주일을 기억하셔서 우리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송축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일치월장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택 대피령이 우리 6월까지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도 이제 6월 이후가 되면은 이제 일상으로 이제 원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7월 첫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이제 생기기도 하고 또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많은 풍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뭐 부침을 거듭하면서 형성된 우리 교회 전통이 한순간에 심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그런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관계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업적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 관심하는 관계다. 그래서 뭐 신방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이게 어려울 때에 좀 열심으로 성도님들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고 안타까웠는데요. 성도님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심기일전하셔서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배 후에는 친교를 나누고 그러는데 그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교, 더욱더 앞으로는 돈독한 친교를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이루어 왔는데,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만이 아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접하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가정이 바로 성소입니다. 가정이 성소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리고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는 단순히 코로나19, 이 코비드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세상은 분명히 이제 많이 변화될 텐데 우리 교회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이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현옥 집사님의 어머니 정인수 권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그 부고를 지난주에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장례 일정이 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위해서 우리 서현옥 집사님과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터넷상으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장례를 위해서,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많은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연회 행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을 우리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